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에 크고 깊고 높고 넓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사 우리가 더욱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고 제목은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8장으로 가서 그대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신약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다시 제가 2주 전에 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제 고민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주어 또 그 뜻을 묻고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이지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 거기 바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목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고대 근동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에서 이 예호슈아는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 똑같은 이름. 뜻은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기억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호슈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예수란 말의 뜻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물어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죠.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는 야훼께서 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출하신다, 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고 믿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서가 썼겠지. 그러나 여기 보면 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3인칭 시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우리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수, 사, 룻 그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 다음에 위치하면서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성경이 창세기니까 또 창세기가 다루는 것이 태초를 다루니까 창세기가 첫 번째 책으로 온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경험은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아무 힘도 없는 노예들이 그 노예의 대표인 지도자가 그 태양의 제국 이집트, 한자로 하면 애굽이죠. 이 애굽의 바로라는 건 영어로 하면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 바로라는 황제라는 말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우리 신이 이 노예들을 다 당신들은 내보내 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도 하죠.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들이 떠나가게, 여기서 떠나가게 허락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 불모진 광야로 나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민수기라는 말은 numbers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 떠난 사람들 가운데 거기 살아 있었던 사람들을 다 머릿수를 센다고 해서 numbers, 민수기입니다. 셀 숫자의 수. 사람들의 백성의 머리를 수를 셌다 그래서 한자로 민수기라고 번역했습니다만 numbers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몇 명이었다면 아주 그냥 인구 조사하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인데, 근데 저도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느보산이 지금 캐톨릭에서 거기 모세 기념교회를 세워놨더군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또 야곱 시대에 흉년이 나서 조상들이 다 요셉이 팔려간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하다가 그들이 수백 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점점점 많았지만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들을 다 해방하라 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성경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여호수아서는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두려워하는데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신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지금 1장에 모세가 죽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장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계약을 찾는. 그래서 이걸 세겜 총회다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11장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3일 만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이 테이크오버 취해서 다 나눠줬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1장에만 가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7절에 므낫세가 이게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이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이 12족속이 됐죠. 족장들이 12지파가 됐어요. 12지파. 오늘 한국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하듯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12지파가 오늘 므낫세 지파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또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니 30절에 스불론 12지파 중에 하나죠.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들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에는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낙 사람인 하나도 남음이 없었고 그 땅을 다 취해서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줬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에서 24장은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 여호수아서. 그런데 이 땅 그런데 다 쫓아냈다고 했는데 사사기에 딱 하고 여호수아서 자체도 다 못 쫓아냈다. 남아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수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직접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 가면 헤브론을 점령한 것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했다. 드비르라는 지역을 점령한 것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 자신이 직접 친히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에만 가도 오트니엘이 드비르 지역을 점령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세기 초 1930년에서 36년도에 고고학 학자들이 성경을 믿으면서 여호수아에서 3일 만에 정복을 완성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갔다가 아간이 훔친 거 자기 천막 밑에 숨겨놨다가 아이성에 가서 조그만 아이성에서 그냥 크게 패해서 회개해서 다시 아이성을 멸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다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학자들이 그걸 믿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1358년 기원전 1358년 2000년을 더하면 지금 한 3400년 전에 여리고라는 이 성의 성벽이 지진으로 파괴된 흔적이 보인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1936년도에
후대 학자들이 다시 더 좋은 장비, 컴퓨터와 모든 장비를 가지고 탄소 측정을 해보고 다 여리고성,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여리고성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다 했더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33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쯤에는 아무도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기원전 3000년 전에 그 성의 흔적이 다 허물어지고 없었다. 그래서 3000년 전으로 나옵니다. 지금 성경을 대놓고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다. 여리고성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빠져나온 건 그건 성경 외 바깥에 이집트 문서에도 이 노예들의 반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극소수의 학자들만 그 기원전 13세기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시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 목사들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가면서 신한 목사와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에 가서 사진 찍고 둘러보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학자들이 거기에 성벽에 추진을 해놓고 이게 그렇게 맞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관광지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성경 해석의 싸움인데 큰일 났지요. 큰일 날 게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진리가 아니냐? 큰일 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더더구나 여호수아서는 역사를 잘 봤다가 기록하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조선시대나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역사를 보는 사람의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찬송가 생각나시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전쟁 노래예요. 군가죠.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그러니까 십자가가 군기가 됐어요. 싸우잖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재림하시는 예루살렘 성에서 왕관을 받았을 거다. 왜? 우리는 십자가 군기를 들고 적들을 다 들어가서 쳐부셨기 때문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남쪽에서 지금은 요르단을 통해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들어가야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돼요. 그 요단강 건너. 우리 그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모형론이죠. 모형론 이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학대 아래, 학정 아래, 폭정 아래, 폭압적인 그 황제의 권력 아래 노예들이 신음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오늘 마귀 사탄 아래 신음하는 죄인들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 건지셔서 해방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천국이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고 배고프다고 막 하다가 굶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매출하게 고기를 막 보내서 그걸 먹다가 또 불평하다가 하늘 위에서 하얀 씨앗이 막 떨어졌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먹어보니까 막 꿀이 막 뚝뚝 흐르는 빵 같아서 그걸 먹고 그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가 바위를 탁 쳤더니 그냥 물이 나와서 그걸 먹고 해서 광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듯이 불과 구름 기둥 낮에는 선선한 그늘을 만드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환한 불기둥. 그래서 불기둥,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저는 오늘 못 주워 담을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의미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죽고 나면 천국에 데려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불에 안 던지고 저 천국에 데려갈 하나님을 다 생각하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본토니까 본토, 네가 태어난 이 땅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백성이에요. 암하에렛.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오경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로 쓰여졌습니다. 땅에 대한 소망으로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 억압과 학대의 땅을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구약의 신앙에, 하나님 신앙에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그때 그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무로닥, 다른 말은 말뚝이에요. 무로닥이라는 신이 신들끼리 싸우다가 신의 몸이 조각이 나서 우주가 됐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오늘 강원도에서 감자 캐면서 그 무엇이 어디래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맨하탄에 와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바벨론에 왔더니 신의 궁정이 있고 막 건축이 어마하는데 맨날 양 때리고 다니면서 시골에 나무 한 포기도 없는 그 그냥 땅에 풀 조금 나면 그거 애들 가축 데리고 가서 이거 풀 뜯어먹고 이거 다 뜯어먹고 일로 가고 그 허허 벌판 돌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지고 어디 가서 바벨론에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신의 정원이고 바벨론의 거성문화. 근데 바벨론이 학교며 빌딩이며 뭐 정치의 장관이며 뭐 무기며 뭐 엄청난데 거기에 갔더니 애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지는 무로닥 신이다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 2세들이 그냥 우리도 그냥 한글 다 잃어버리고 영어밖에 못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들이 전부 다 2등 신문을 사면서 야 위대한 바벨론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니들. 그래서 걔네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이 생겨. 바벨론 시대의 회당 시나고그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애들 모아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죠? 태초에 야훼가 천지를 지었지 믿지 말아라. 무로닥이 지어서 뭐 신들이 싸워가지고 뭐 신의 몸이 죽어가지고 떨어지니까 뭐 바위가 되고 산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강이 되고 믿지 말아라 한 게 창조 신앙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이 뭡니까? 해방신앙이에요. 늘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말합니다. 그 해방신앙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노예들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우리 노비들을 노비무소 다 찍고 니들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너 하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신앙과 해방신앙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땅에서 만나요. 땅의 신앙에 만납니다. 그들은 땅을 바라봤어요. 창조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억압의 땅에 고난받고 노예로 사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신앙 그것을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냐고요. 이 성경. 영적으로 이 땅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 쓰는데 우리는 은으로 금으로 다이아몬드 박힌 면류관을 받아 쓰겠다. 그 정도라고 생각지. 그거 하라고 여호수아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오늘 땅은 우리에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많은 분도 안 앉아 계신데 5분 앉아 계시고 저까지 6명인데 여러분 땅 한 평 있으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저는 땅 한 평 없어요. 땅! 그것도 있어봐야지 땅 문서 있어가지고 제가 2주 전에 어느 동부사회 사찰, 불교 사찰에 갔더니 한 스님 만났어요. 그 스님 보니까 누구를 극진히 병을 고쳐줬더니 어떤 분이 그 생명을 살려주신 스님의 공덕에 감사해서 땅을 바쳤어요. 산을. 뭐 제가 듣기로 17억이라는 땅을 바쳤다고 하는데 땅 저는 없어요. 한 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은 earth, 지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땅 하면 뭐 생각 머리 들어죠? land, 토지, estate, 소유지, property, 부동산.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우리가 캐시 그 동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아는데요. 부동산의 대표가 뭡니까? 땅이. 오늘날 뭐 저 뉴욕에 있는 모 교회는 목사님이 땅을 샀는데 막 10배, 20배가 올라가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막 올랐어요. 땅. 저희는 뭐 무슨 렌트비도 힘든데 우리 땅을 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언제 저 한 70대로 땅을 살지도 모르겠는데. 땅.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땅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거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옛날에 조선시대는 교회 가면 구원 준다는 구원. 그 말은 오늘날만 나오면 교회 가면 9만 불 준다. 한 9천 불 준다. 그 정도 같아요. 구원 받는. 그때 뭐 쌀 한 가마니까 뭐 1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가면 구원 주니까 쌀 9가마니를 준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아요. 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 받을 교회 간 사람이 있었대요. 순진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오늘
신앙 교회 갔더니 땅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주소 담겠어요. 자, 오늘 이거는 여러분 신학교 교실에 가서 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미국의 옛날의 학자들은요 진짜 정복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보면 13세기의 그 지역에 여리고성 말고 그 지역에 뭐 베델이나 이런 지역에 진짜 성이 막 허물어지고 싸움 흔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봤잖아. 근데 여리고성은 아니야. 아이성도 아니지만 위치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옛날에 뭐 동네 이름 잘못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봐 이게 지금 그때 싸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허물어지고 깨졌잖아. 이렇게 믿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고지 그때는 그대로 옛날에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와서 다 죽였다는 거야. 어린애도 칼로 죽이고. 여러분들 군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 부녀자들을 한번 찔러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막 여호수아가 하라고 해서 야 하고 들어가서 다 그냥 말도 심줄을 끊어서 죽이고 소도 목을 쳐서 죽이고 어린애 일로 와 해서 다 어린애들 다 죽이고 여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요. 그게 정복 가설, 정복했다 성경대로. 두 번째는요, 독일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멋있게 썼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들어와서 섞여 살면서 조금씩 침투에 스며들어왔다. 뭐 유식한 말로 점진적인 침투가 있었고 대대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죽이고 살린 건 없었다라고 독일의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혀 목사들이 내가 볼 때는 이민 동포사회 목사들이 대부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앉아서 1대1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복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의심합니까? 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디오가 찍고 있는데 저는 얘기하죠. 괜찮아. 왜? 저 목사인데 제가 그러면 성경을 설교하는데 교회들한테 지금 성도님들한테 성경은 이게 다 구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해결이 돼. 그게 뭐냐면 농민 봉기설이에요. 그 농민들은 뭐냐, 여기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 바깥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땅의 주인들의 밭을 붙여주는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자기 목숨 가서 남을 위해서 농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양식을 받아서 연명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농노. 농노가 뭡니까? 농사 짓는 노예들이 농노예요. 그 당시 기원전 13, 14세기에는 팔레스타인에 32여 개의 도시 국가, 그러니까 성 지어놓고 성주들이 있었어요. 그럼 32개의 성, 우리 동네 성 만들어놓고 내가 왕이다. 여기도 내가 성주다. 그리고 성 바깥에서 그냥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그냥 굴 파고 적당히 짓고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뭐죠? 농노예요. 그런데 이 농노들이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뭘까요? 야훼 여호와라는 신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리고 저 너희들의 땅을 가지고 저렇게 너희들을 고혈을 짜내서 너희들을 말아먹는 저놈들을 처부수자. 내가 같이 가서 처부수 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야훼 종교의 신앙에 다 뭉친 거예요. 가자. 그래서 싸워가지고 다 죽였다는데 이 죽인 건 누구냐면 부녀자들이랑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 안에 왕 멜렉이 왕이 멜렉이 왕인데요. 히브리 말에는 몰록은요 괴물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귀신딱지 같은 우리를 고혈을 짜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죽여내는 저 악한 원수들을 가서 죽이자 해서 농민들이 그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철병고 철로 만든 마차가 있었으니까 잘 못했죠. 근데 그 사람
몽둥이 정도 아니에요. 그거 들고 돌 들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다. 싸움 있어서도 그런 싸움. 그게 농민 봉기설이에요. 지금은 대부분의 구약을 연구하는 평생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농민 봉기설을 믿고 있어요. 정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교회 안에만 못 들어오고 있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들여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농민들이 일어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는 참신 여호와를 믿으면 우리도 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이게 영어로 하면 케이나나이트.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민족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국가의 사람들인가 보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 학계에서 연구를 해요.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구냐면 민족학적으로 어느 민족,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만 엄청나게 쌓아두고 쌓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부의 집중을 즐기는 도시 권력의 핵심층을 경멸하고 부르던 사람이 저 가나안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농민들을 학대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쫓아냅니다. 얘네들이 훨씬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러면 히브리인은 누굴까요? 히브리,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서라고. 히브리. 오늘 히브리가 있습니까? 히브리인 없어요. 유대인. 유대는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지파 땅을 주디아라고 지금도 유다 지역의 땅을 주디아고 거기 살던 남유대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럼 오늘 유대인들이 많은 메나탄에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말이야 야곱의 이름이죠. 엘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줬잖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말이 나중에 국가가 되면서 이스라엘 왕 해서 다윗 이후에 다 이스라엘에서 나오지만 다윗 이전에 보자고.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인 누구냐?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자, 성경에 히브리인이 나왔던 단어를 여러분들 구약 성경구절 사전이 성구 사전이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검색창에 가서 전화기 가지고 히브리 말의 뜻, 히브리 사람의 뜻, 히브리인 한번 쳐보세요. 히브리 구약에 나온 증거들을 대볼까요? 히브리는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는 그 고대 근동사회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불황자, 짐승이나 짐승을 돌보아야 했던 아주 백정 같은 하층민,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주다가 죽기도 하고 돈 조금 받았던 용병들, 불황자, 건드려서 겉에 가서는 안 되는 아주 영어로 하면 손대지 마. 쟤네들 겉에 가지 마. 영어로 하면 untouchable. 그게 히브리. 그럼 성경에 보면 히브리 나오고 우리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때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누구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죠. 그래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인 마님이 자기 남편이 어디 나갈 때 너 일로 와 했잖아요. 근데 걔가 안 오잖아. 이 노예 주제에. 그래가지고 여자가 일로 와 강제로 애 데리고 왔는데 그 종이 옷을 팍 찢고 도망가네. 여자가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도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여보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어. 그래서 내 침실로 들어왔어, 이놈이.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 이야기. 그때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히브리라는 말이 그때 써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죠?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뭐 있습니까? 종노예였어요. 히브리라는 말이 써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요. 조상원에 애 받아주는 아줌마, 산모를 부르잖아요. 다 황제가. 그래서 너 히브리 여자 애 쑥쑥 잘났는데 가면 남자애 다 죽여. 목 졸라 죽이든지 탯줄로 감아 죽이든지 여자애만 살려줘. 그게 뭐 누구죠? 히브리 산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도 히브리인의 아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애가 너무나 이뻐서 요게벳이 3개월을 숨겼어요. 애가 울어도 소리가 했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애가 막 우니까 큰일 나. 밀고를 하니까 얘를 버리지. 나일강에 버리는데 못 버리고 어떻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데 싹 놔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가 보니까 굉장히 이쁜, 아니 이 나일강이 자기가 목욕하는 집에 굉장히 멋있는 상자가 있다. 쓰레기 더미 같았으면 저거 열어봐라 그랬겠어요. 엄마가 잘 만든 카드를 가져오라고 해서 뚜껑을 딱 여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 공주가 불쌍히 여기 이르되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누구였으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나라가 없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때는. 그럼 누굽니까? 히브리인이네. 히브리인들은 누구라고요? 민족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오늘 한국말 불법 체류자. 노예 아이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내가 이 아이를 길러겠다. 그러니까 미리암 누나가 딱 숨어있다 탁 나와서 내가 젖이 잘 나오는 아줌마를 아는데 데리고 올 거야. 데려와. 그래서 친엄마가 데려서 젖을 먹은 게 모세 아닙니까? 히브리라는 기록들을 찾아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히브리인과 싸울 때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저 히브리 사람 종되기를 원하네.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노예들의 종되기를 원하냐? 자,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이렇게 나 히브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우리 머리를 확 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은 돈 많이 가져서 그 돈으로 돈 자랑하고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악한 놈들. 히브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땅 한 조각 없이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 야훼 종교가 딱 나타나는데 무슨 종교입니까?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태양의 아들이고 뭐 이따위 국가 종교가 아니라 이 히브리 신앙이 뭐냐면 다 해방시켜. 노예들을 해방시켜. 이 노예를 해방한 신이 저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소문 들었어? 막 그냥 노예 해방 안 하니까 강이 막 피로 막 변했어요. 못 들어서 개구리가 온 천지에 울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확 나와서 애국 사람들 그 나일강에서 농사한 밀가루 그 밀을 다 먹어버렸어. 못 들었어? 그 소든 말이든 집안의 애들이든 첫째 아들이나 첫째 소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은금을 내주면서 도망가 나가. 그래서 그 노예의 신이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왔대잖아.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창녀가 나도 저 신을 믿겠다. 나도 저 신을 믿어야지. 내가 여기서 인간 대접 못하고 내 몸뚱아리 이렇게 짓밟히고 사느니 나는 저 야훼 신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들어온 스파이를 숨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24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시오. 당신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이 평등의 신, 노예 해방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니면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의 고열을 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노예로 만들어 여러분을 부려먹었던 악귀 같은 저 성주를, 그 성주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했던 그 신을 섬기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해방의 신, 너의 해방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으면 못할 걸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소 담겠습니다.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땅은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줬지만 너희가 또다시 땅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못살게 구면 여호와가 벌을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풍성한 축복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농사 좀 잘 지어서 좀 농사 막 해서 막 팔아가지고 또 말 사고 소 사고 부자 돼서 절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땅의 신인 바알, 농사의 신 바알을 막 섬기려고 오늘 일기예보하고 비료 갖다 대고 또 경운기 갖다 대고 그거 하는 것처럼 잘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줬더니 그거 가지고 막 남들보다 엄청 잘 살아먹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이 여러분 50년 내가 쓸 수 있어요. 땅을. 그러면 내가 그거 잘 못 써가지고 내가 그 땅 저당 잡혀가지고 그래도 풀칠이라 하고 곡식을 빌려와서 우리 새끼들 다 먹이고 와이프도 먹이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았는데 49년에서 50년이 딱 오면 내가 팔았던 땅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에게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땅을 저당 잡히고 땅을 팔아먹었다고 해도 내 아들은 불공정한 흙수저로 못 태어나게 해요. 저 땅을 또 빼앗고 농사 좀 잘 졌다고 난 땅 해가지고 땅이 2평, 10평, 100평, 1000평 가지는 죄는 그 다음에 아들도 금수저 물고 나서 부자 못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번도 희년이 실행된 적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놈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 못했어요. 그래서 지들이 역사적으로 땅 없이 또 다녔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6.1 전쟁 해가지고 지들이 그 땅을 총칼로 다 빼앗어요. 그래서 사람들 살고 있는 집에 까만색 물통, 흰색 물통 놓고 비행기 가서 폭격하려고 해도 까만색 물통, 저기 폭격해도 돼? 거기 숨었으면 바로 깔아버려. 미사일 날리는데 가서 하얀 물통이 있으면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저쪽은 피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죽어서 묻혀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예루살렘 내려오시면 야 일라 그래가지고 막 멸류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볼 때 똥꼬를 찌르지요. 벌을 주지. 야, 당신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믿었냐 니들이. 내가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 너희들은 여호와를 못 섬긴다. 니들이 이방신을 제어버리. 이방신이 뭡니까? 끝간데 없는 탐욕의 신, 돈의 신, 황금의 신, 자본주의. 저 혼자 설교를 마쳐야죠. 5분 앉아 계시니 너무 흥분했네. 저는 가난한 목사지만 좀 가난한 게 어떨 때는 자랑스러울 때 많이 불편하죠. 자랑스러울 때 보면 나는 한 번도 남 속에서 착취해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앞으로 그럴 마음 없다. 나는 돈 아무리 많아가지고 연봉 20만 불 30만 불 하고 그냥 신발만 가면 찔러주는 게 막 40만 불씩 받는 초대형 교회 목사들, 교인들이 막 수십만이라 하는 목사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것도 자기 혼자 평생 누리다가 곧 네 아들도 고스란히 너도 해 해서 아들한테 물려주는 목사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조금은 부러우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 안 부러워요. 그런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방시켜준다. 어깨 쭉 펴고 너희들한테 진짜 기업을 준다. 그런데 너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이 악한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겠느냐? 신앙이 있으면 오늘날 선택해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인데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지.
근데 왜 교회에서는 오늘날 계속해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부동산 투기해도 땅값이 오른다, 이따위 정말 저급한 가르침이 오늘 교회 안에 복과 건강의 복음, 왜 그걸로 사람들이 몰려? 잘못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것을 내 땅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수천 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받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어려웠지만 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땅은 가차없이 빼앗긴다는 엄중한 경고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풍성한 축복이며 동시에 끊임없는 유혹이 되는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21장. Oh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이 좋은 계절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기에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저희들의 손과 발이 어둠의 영이 주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극하여 욕심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때로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사탄이 원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명민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인간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마음마저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광보다는 저희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매사에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약한 자를 해하는 말이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을 흉내라도 내지 않으며 저희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 가을에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이 계절만큼 아름답고 풍성하고 건강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되기를 꿈꾸며 소망해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짜증 부리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야겠죠. 혹시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했던 습관이 있었다면 먼저 저희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진리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향해 닫혀 있었던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